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죄를 얻는 그 예식을 통해서 사람아, 먼지에서 왔으니 원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나라는 이 존재, 결국 눈에 보이는 그 존재는 한 줌의 죄로 너무나 무력할 정도로 이 목숨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를 빚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또한 피로써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존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목숨은 비록 먼지에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그 모상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유대의 그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수동형이죠.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지.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끊임없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들, 이 세상의 악의 그 실상들을 보면서 결국 나는 내가 살려고 하죠. 그리고 유혹을 쳐 이기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과 대적하고 또 그것을 쳐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무기력할 정도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극기에 보루를 쌓는 이 사순 시기, 결국 내가 무엇을 이길 양으로, 내가 고칠 양으로
하기보다는 판판이 깨지고 패배하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 죽음에 온전히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우리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고발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결국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그랬어요.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표현보다는 되살아나야 한다. 이것은 뭡니까?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임을 무기력하게 당하셨는데 결국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이것은 결국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되살릴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사탄이 이해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계획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어쩌면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나, 밖으로부터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보다도 더 큰 유혹이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나라는 이 거짓된 자아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처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술이 있죠. 그 전술에 있어서 무기력하게 자기가 그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너가 죽어라 이거예요. 죽으면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다시금 되살렸듯이 너를 되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 시기에 외부의 그 적나라한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상사 속에서 내 삶의 패턴들, 또 내가 자주 저지르는 악습들, 그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이미 죄의 섭성에 또 죄의 유혹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무기력함에 나의 무기력함을 다시금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짓된 나를 참된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나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희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파스카의 신비라고 그러죠. 우리는 내가 추론할 수 있고 연역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는 그것은 신비가 아니죠. 어쩌면 끝인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내가 나아갈 이게 방향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이 바로 자아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올해 죄의 예식 때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있는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죄악으로 만신창이 된 나의 실상을 바로 골방에서 또 단식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그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대못에 찔린 그 손과 발로 나에게 걸어오셔서 그 구멍 뚫린 손으로 나의 죄악에 점철된 죄악에 온전히 한가하지 못하는 그 나를 다시금 손잡으실 뿐만 아니라 구멍난 그 가슴에 그 가슴으로 나를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더불어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위선과 세상적인 그 인정에 또 다른 거짓된 옷을 입고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앉아있는 나의 또 다른 그 위선을 이 사순 시기에 한 올에 그 옷도 걸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옷을 온전히 벗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옷, 새 인간의 옷, 바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이스라엘 제2세대를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결국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는 생명과 행복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죽음과 불행은 더 이상 나는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계획에 내가 온전히 일치해야 되겠죠. 결국 구약의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여호수아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역사서의 실상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그리고 오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새겨야 돼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차지하고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존재를 사로잡을 때 나는 진정 자기 목숨이라는 그 의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인간이 되었죠. 그러나 다시 우리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완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새 인간의 그 해방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이 은총의 시간들, 그 은총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여러분들도 진정 이 사순 시기의 여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듯이 우리들도 그 순종의 덕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오늘 또 말씀했던
그 생명과 행복이 바로 우리 존재에, 우리 삶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